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최고의 날. 개 취급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마태복음 15장. 어제는 하남 포이에마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는 개척교회인 줄 알았더니 개척교회에게는 너무나 질서가 잘 잡혀있는 교회였다. 나는 강사로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나 같은 강사를 모시기 힘든 강사로 여기며 반겨하시는지 세상에나 고맙다 못해 황송하기까지 한 교회였다. 최신열 담임 목사님도 이미경 사모님도 얼마나 두 분 다 겸손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인지 그 교회 교인들도 아니고 용인에서 일부러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거의 13명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 점심밥을 다 따로 준비해 주시고 점심 메뉴는 내가 완전 좋아하는 오뎅 무침과 볶은 김치에 두부 나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는 걸 아닌감요. 점심 안 먹고 간다고 했다가 점심 먹고 간다고 그것도 얼마나 교인들이 감사해 하시는지 어제는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일일이 다 기도해 드리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그것도 큰 기쁨이었다고 하겠다. 주의 종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말씀 듣고 기도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해주면 그것처럼 감사한 것은 없으니 말이다.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는 멘토링 하느라 요즘 내가 한국에 왔다고 내 멘티 중 하나가 학교 교사인데 요즘 학교 방학이라고 무조건 내가 다니는 집회를 작정을 하고 따라다니는 멘티가 하나 있다.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집회 갈 때 차 안에서 멘토링, 집회 마치고 돌아올 때 차 안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 나에게 모두 다 귀한 시간이라고 하겠다. 이 멘티는 나 한국에 온 것이 자기 집중 멘토링 하기 위해 해준 거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멘토링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영성의 한 수 한 수를 이 멘티에게 잘 전수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 멘티는 또 이렇게 받는 멘토링을 자기 묵상에 올려서 다른 멘티들에게도 공유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멘티 하나 집중 멘토링 해주면서 다른 멘티들에게도 간접적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내가 멘토링 사역을 거의 27년 한 것 같은데 멘토링을 통한 열매 역시 주님이 크게 칭찬해 주실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때로는 멘토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때도 있었다. 내 멘티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내가 한때는 주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래 저에게 이렇게 멘토링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멘토링이 버거웠던 때도 있었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빙긋이 미소 짓게 된다. 아유 그만두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12명의 멘티 모두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어서 이들의 삶에 도전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나 하겠다. 주님께 무조건 감사가 멘토링 사역 역시 포함되니 감사.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오늘 이 구절을 선택하면서 이 여인의 겸허함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은 곧 겸손이 큰 자라는 말씀하고 병행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여인이 주님께 한 고백들을 말씀 그대로 옮겨본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람인데 개 취급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취급당해도 좋으니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신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여인의 대답은 곁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그렇게 그 대답을 주님이 이끌어 내셨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요즘 내가 얼마 전 겪은 일에 대하여 정말 생각이 많다. 겪은 일은 한 가지인데 이 일로 인하여 적용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 1+1이 아니라 1+5?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한 그 말이 충격으로 와닿는다. 아직도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다. 어쩌면 나는 그만큼 지금까지 칭찬과 인정과 감사의 고백들이 익숙해 있는 사역자라고 하겠다. 나를 이렇게 무시한 발언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 자체가 말이다. 그리고 사실 남들이 들으면 어머 선교사님 겨우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놀라워하시다니요. 제가 들은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하면 선교사님 들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하여 적용되어지는 많은 부분들로 인하여 사실은 감사한다. 억울한 말을 듣고 잠 못 이루는 분들 이해가 이제야 된다. 이전에는 그런 분들 상담할 때 아유 대적기도 하세요. 훌훌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상담해드린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된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잠을 못 이뤘을까? 아참 나는 잠은 잘 잔다. 몸이 피곤한지라. 오늘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개 취급받아도 마음이 경험했던 이 여인을 보면서 나에게는 과연 얼마만한 겸허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보고 싶어하는 반응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정정당당히 나의 자리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일까? 아니면 설사 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 개 취급을 받아도 겸손했던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들어지는 상을 받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속쓰림이 겸허함으로 이어지고 그 겸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도록 연결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슨 상을 원하면 될까요? 어제는 간만에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기도 사역에 주일 사역을 빡세게 한지라 집에 와서 그냥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잇몸이 부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곤했다는 것인데 그래도 마음의 분이 부글부글 하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오늘은 만남 사역이 있고 오후에는 치과에 가야 합니다. 잇몸이 오늘 부었는데 어떻게 오늘 치과 약속을 미리 해두었을까요?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제가 어제 그 어느 분 그 문자 받았는데요. 거기 신우회 아주 6명밖에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어떨 때는 제 묵상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황공이 무주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신우의 예배인데 저의 묵상을 함께 듣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저께 용인에서 오셨던 분들, 그분들도 함께 카톡방에서 제 묵상 듣고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황송한 보고들 많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저절로 나오게 되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한 묵상은 개 같은 취급이라는 어떻게 딱 금방 들으면 말이 좀 이렇게 격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쓰신 용어이니까 저도 담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 근데 주님이 쓰신 말은 참 아니다. 그죠? 그 여인이 쓴 말이죠.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나이다. 참 겸손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그 경우에 이런 것을 스테이지, 하나님이 세팅해주는 스테이지가 틀리고, 과라고 한다면 수학 교실이 있겠고, 과학 교실, 문학 교실, 예능 교실, 교실이 다 틀릴 수 있겠고, 그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레슨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음악 교실에 들어가면 음악을 배우고, 산수 교실 들어가면 산수 배우고, 체육 교실 들어가면 체육 배우고, 다 이제 배우는 레슨이 틀리고,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인내를 가지시고 정성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받아야 될 레슨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하나님께서 겸손함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허함. 멋있는 말인데요. 사실 사람들마다 자기 스스로가 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겸손 부분이 나오면 저절로 왜 이렇게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지, 이 겸손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좀 별로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 이쪽 차원인지라 누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면 좀 싫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덕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 지나면서 짚어볼 때는 참 겸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 갑자기 울컥해지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제가 제 푸사에 올려놓은 말이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제 푸사에 올려놓은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배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God loves me, God loves you. God loves m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또한 한결같으심 보게 되면 우리의 세팅은 좀 바뀌어지고 등장인물들 좀 바뀌어지고 드라마 제목은 좀 바뀌어질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God loves me, 나는 I love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르친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래도 그나마 흔들림이 없는 것은 이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칙, principle, God loves me, God loves me,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외도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주어진 세팅은 나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하나님이 그대에게 세팅해 주시는 환경도 나에게 주시는 환경도 항상 결론은 God loves you, God loves me.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숙제를 풀어가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함께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